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며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살길 바라기에 복을 빌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을 기복이라 하는데 이러한 복을 신이 줄 수 있으니 그 신을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를 기복종교라고 하죠. 이처럼 기복종교는 복을 구하는 사람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 즉 신으로부터 그 복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요구하기에 이를 타력신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력신앙으로서의 기복종교는 고대로부터 인류가 거주한 거의 모든 지역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으니 인류의 역사와 기복종교의 역사는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대 인도와 대륙에서 등장한 이 종교만큼은 이러한 타력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나 기복적 성격을 거부하였으니 이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참고로 초기 불경인 브라마잘라 수다를 보면 불교 등장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던 타력신앙의 여러 미신적 행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공약물을 바치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귀신을 부릴 수 있다며 주문을 외우는 행위, 기룡화복을 점치는 행위 등등이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시 따르타는 이러한 행위들의 일체를 축생에 돌아하여 짐승의 수준에서나 하는 것이니 수행자가 할 바는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시따르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즉한 행복에 경지라 하는 니르바나에 들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힘 즉 자력에 대한 신뢰를 놓친 채 타력신앙에만 빠져 있으면 결코 부타가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불교가 등장할 당시 인도에서는 브라만교라는 것이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종교는 카스라하여 인간을 4등급으로 구분한 채 차별을 했으며 이러한 차별이 전생에 당신이 재운 그 악한 업보에 따른 현생의 과부다라고 하여 정당을 했었고 인간은 이런 운명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죠. 이처럼 인간의 차별을 숙명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던 타력신앙의 시대 속에서 시다르타는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력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하여 타력신앙의 여러 미신적 행태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타에게 한 촌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대부터요. 서쪽에서 온 바라문 사제들이 주장하기를 자신들은 물병에 든 물을 뿌려 인간의 죄를 씻겨주며 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죽은 이의 영혼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부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기 불경인 가미니경에 나오는 이 촌장의 물음에 부타는 답변 대신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생을 저질렀고 도둑질을 했으며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수명을 다해 죽자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주문을 외워주었다고 한번 해보자. 어떠한가 촌장이요?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의 촌장은 어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일삼은 자가 속죄도 하지 않은 채 죽었는데 주문 좀 외워줬다 하여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을 합니다. 네,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그 죄를 직접 속죄해야 하는 것이며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반성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는 것이지 사제들이 물로 씻겨주고 제사를 대신 드려준다고 하여 그의 죄가 씻겨진다는 이런 논리는 인과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낱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초월적 신비주의가 아닌 상식적 윤리관에 기초한 자력신앙으로서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불교의 사찰들을 방문해보면 삼재아군을 소멸하는 기도 외에 동참하라는 그런 현수막도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입시철에는 특히 합격바람 소원 성취 기도회가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이 복을 구하는 것, 가령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부모를 상대로 이런 행위가 나쁜 행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을 신처럼 모신 채 복만 빌뿐 불가의 진리를 공부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이런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현재의 학계에서는 기복불교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자력 종교로서의 불교가 어찌하여 이처럼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부타의 신격화에 대한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불교는 부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종교입니다.
이는 부타가 남긴 최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본시 부타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자들을 상대로 오직 그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할 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남겼죠. 이처럼 불교는 타력이 아닌 자력으로 부타가 되어야 하며 시타르타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초기 불교는 이런 정신을 잘 유지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승불교의 시기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타가 신격화되었다 하는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우리 학계가 아직도 불교 연구의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경들 중 부타의 유흥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에서부터 이미 부타를 신격화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안한다요. 열애야말로 사신족을 개발, 증진, 실행, 축적하여 잘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기만 하면 겁 또는 그 겁에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머물 수가 있다. 여기서 사신족은 신통력을 의미하며 이 신통한 힘으로 열애 즉 부타는 원하기만 하면 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대반열반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부타의 모습은 초고자연적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타 임명 후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부터는 여러 부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온 부파가 대중부와 상자부이며 이를 근본 2부의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기록한 2부 종육론을 읽어보면 대중부에서는 부타의 위력의 한량이 없고 그 수명 또한 무한하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죠. 이처럼 부타를 신격화한 것은 대승불교가 성행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이미 인도 땅에서 부타, 인명이 있던 시기를 존유해서 발생했던 것이다라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부타가 살아생전에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일찍이 그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 속에 기복불교의 본 모습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인도 철학의 거장 라다 크리슈나는 인간의 종교적 본능은 신적인 존재를 요구하며 따라서 부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신격화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이처럼 인간은 본능에 따라 신적인 존재를 요구하며 기복에 빠져든다는 것인데 이런 인간 본능을 부추기면서 제사만능주의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브라만교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갖 허황된 교설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이런 문학 속에서 부타가 제시한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기복 종교에서는 지금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신에게 빌고 제사 드리는 사제에게 제물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부타는 괴롭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그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를 해준다는 것. 자,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논리에 더 끌리시나요? 아무래도 신에게 빌고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훨씬 편하고 쉬워 보이죠. 그에 비해 부타의 가르침은 많이 못 배워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회피하게 되며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물을 기부하면 바로 해결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회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대 인도 사회는 배움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성에 비해 교육적 기회가 부족했던 여성들뿐만 아니라 기복신앙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지식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타는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찾게 된 이 소중한 진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른바 차제설법과 대기설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수드라이 비천한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받는 그 고통을 잘 감당을 해야만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브라만교 사제들의 말에 따라 멸시를 당하면서도 굽신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을 본 부타는 그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사성제삼법인 12형기론의 논리적 구조를 펼쳐 보이면서 강의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타는 이 사람을 상대로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말을 잘 듣기만 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말에 이 사람이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사제들이 당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신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님을 설명을 해주면서 부타는 자신이 가르쳐야 할 말을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에 따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서 기복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보시 부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경함은 타고난 가문이나 지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재 당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온갖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후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것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나 부타라고 칭송받는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당신 또한 부타가 될 수 있으니 일체중생 시루불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할 것 없이 다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진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이러한 부타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 앉아 끝인 이후 인멸할 때까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행했던 차제설법과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차제설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설법은 그 사람의 근기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맞춤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 사회는 온갖 신들을 믿는 토독 신앙이 아주 강했고 사실 지금도 강합니다. 또 브라만교의 허황된 교설에 빠진 자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부타를 직접 만나지 못한 채 통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부타를 신격화하여 신비로운 존재를 인식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고 또 부타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타를 신격화하고 싶은 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타는 이런 사회적 풍토와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초기 불전자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타를 신격화하여 그의 직계의 제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싶었던 이들이나 또는 부타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해 뿌리 깊은 인도의 기복신앙에 기댄 채 그를 이해하려 들었던 이런 이들은 부타가 차제설법의 한방편으로 들었던 비육 또는 대기설법을 통해 했던 특정 내용만 단장 취의를 해서 부타께 빌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치셨다. 부타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 종류의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루는 능력이 생긴다고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를 신격화하는 데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는 이런 부타의 신격화에 맞선 채 불교의 본 가르침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1세대 제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라서 그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런 기복적 성격의 불교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강해졌다는 것이죠. 참고로 사라타 파카시니를 읽어보면 법신불에 대한 논리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것은 부타의 신격화가 일찍부터 있었다는 문화적 근거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교는 기복신앙으로 점철된 인도 전통 속에서 등장한 후에 기복을 인간의 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지만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복적 내용이 일부 섞여들게 되었다.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건데 그러나 이걸 또 역으로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만 집중 부각을 시켜가지고 부타의 신격화, 불교의 기복화를 주도한 인물들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내용이 표기 불전자로 여기저기에 묻어난다 해도 그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차제설법의 관점이 보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복을 위한 부타의 교설이 아니라 기복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부타의 교설로 읽힌다는 것이니 이런 진실과 달리 안타깝게도 불교를 초기부터 기복신앙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복화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불교와 정치의 만남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 최초로 인도 지역 일대를 통일하여 제국을 성립시킨 이래 불교를 통치, 이대로 여기로 활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시기 정치와 불교의 관계는 교조 왕종이라 하여 왕으로 상징되는 정치권이 불가의 가르침을 추려하면서 이를 통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 특히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는 왕주교종이라 하여 왕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오히려 불교가 따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일본 전통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죠. 이래하여 고구려의 고국량왕은 불법을 숭상하고 믿어 복을 구하라라고 했고, 백제아신왕 또한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겨서 불교가 기복신앙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한국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부터 기복적 신앙의 형태로 들어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태생적으로 인간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담고 있는 수준 높은 사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야 국왕의 통치 목적에 맞게 변형된 이런 기복적 성격의 불교가 민중들에게 널리 퍼진다 해도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의 진리에 눈뜨는 이들 또한 나오게 되었으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라의 모녀입니다. 그는 불교의 기복적 신앙과 철학적 성격을 동시에 품은 인물인데, 불가의 심오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미타 부처님께 기회한다는 뜻의 남아미타 불만, 염해도 종토에서 살게 된다는 가르침을 펼쳐서 당시 신분제로 고통받던 민중의 고달팠던 삶을 달래주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불교 철학적 문제, 그러니까 중괄론과 유식론의 대립적 문제를 그의 독창적 이론으로 통합하는 화쟁 사상을 펼쳐서 불교 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따로 자세히 강의를 또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러한 원효의 불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기복적이면서도 자력구제의 원리를 불교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이런 성격이 동시에 담겨있는 불교를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서 고승들과 사상가들이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통 속에서 뿌리 깊게 살아온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이 혼재된 불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니, 이때 부타의 본 가르침에 눈뜬 채 그것에 집중하는 이들이 볼 때는 지금의 이러한 불교가 기복 쪽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기복 불교의 문제, 이것은 불교학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19세기 후반과 초기 불교에 대한 학술 자료가 많이 유입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승불교의 전통 속에 있는 나라이며, 이런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의 스님들은 초기 불경이나 안경보다는 반야부경전을 비롯한 대승경전들을 더 높게 치면서 공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대승경전 중 초기에 속하는 법화경만 해도 역사 속 석가모니를 인간 실존의 모습이 아닌 무한실성불이라고 하는 신격화된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대승경전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학풍을 이룬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 기본 불교의 문제가 인식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초기 불교의 메시지를 보다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술적 배경이 갖춰진 이후부터 이 불교의 기복신앙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서 한 얘기들을 정리하고 기복불교의 전통에 대해 어떤 불교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겠는데요. 본시 불교는 태어날 때부터 기복신앙으로 점철된 인도 문명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불교마저 기복신앙의 한 종류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펼쳐졌고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그의 인멸 직후부터는 그를 신격화하는 작업이 곧바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초기 경전 중 하나의 대반열반경을 통해 이런 내용을 만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의 기복적 성격은 점차 확대되었고 정체와 불교가 만나면서부터는 그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복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후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자리하면서 긴 세월 불교는 사성제와 삼법인 그리고 연기론적 구조에 따라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심오한 철학인과 동시에 절대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소원을 빌어 그 복을 이루는 타력신앙으로도 인식되었다는 것. 즉 불교는 논리적 철학인과 동시에 기복신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불교의 본정신의 타력신앙이 들어선다는 것이 왜곡된 내용임을 알려주는 그런 초기 불경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입수되었으며, 이러한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불교란 자력을 통한 자기 구원의 종교이며 복을 외부로부터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그러므로 이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불교의 본정신에 맞게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천도지혜 생전예술지혜 등등과 같은 기복적 성격의 의뢰를 신도들에게 사자에서 권장을 하여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이런 기준 권행에서 벗어나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을 스님들이 지도를 또 해주면서 사찰 운용비를 마련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보는 게 훨씬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참나를 찾는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 나선 일치라 하여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수행을 체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사찰이 운영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앞서 들었던 예처럼 의학계에서마저 포기해버린 불치의 병에 나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의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스님이 있다고 할 때 이 스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그의 치유를 바라면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결코 우리는 비천할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복적 의뢰를 통해 비용을 받고 이러한 비용을 불교 사찰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게 맞다는 것이며 불교의 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불교는 기복을 주도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이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려서도 안 되는 종교니까요. 만약 기복적 의뢰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불교나 브라만교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는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초자연적 신비 대상을 붙도록 바꿔버리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한국 불교계에서는 이런 문제의 의식에 주목하면서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기복 불교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2001년도 불교평론을 통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주제로 심도 있게 작성된 논문이 제대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우리 학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론을 펼쳐가면서 수준 높은 논문들로 대안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술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칠 테니까요. 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